유다왕 아사랴 제19년에 가디의 아들 모나헤임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6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분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스로 왕 푸이 와서 그 땅을 치료하며 모나헤임이 은 1000달란트를 푸이에 부여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모나헤임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을 이스라엘 왕 역대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모나헤임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지옥에 간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마다 껄껄껄 그런다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껄껄껄. 좀 더 봉사할 걸. 그 당시에 예수님을 소개받을 때 믿을 걸. 그 당시에 교회에 나갈 걸. 그 당시 교회에서 오래 기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걸. 그래 껄껄 그런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후회를 한다는 거죠. 인생은 수많은 후회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요나서를 아주 몇 번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요나서를 살펴보면서 이제 마지막 요나를 이제 살펴보는 중에 마음에 아쉬움이 남는 겁니다. 맨 마지막 장을 덮을 때 우리는 뭔가 답답한 마음, 뭔가 좀 결정을 내야 될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많은 그런 아쉬움을 우리 마음에 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요나서였던 겁니다. 그러면은 왜 요나서의 사장을 덮으면서 아쉬움이 남는지 그 해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더듬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성경을 마치 럭비공처럼 여기저기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역사적으로 이 요나가 느느웨에 아수르의 복음을 전한 그 이후에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그 역사를 더듬어 보면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면 교사로서의 그런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살펴볼 내용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국경 밖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경 밖에 전 세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은 지구 구석구석마다 모든 피조물 속에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손길이 뻗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람에도 이 지중해를 통해서 하나님은 풍랑을 일으키고, 풍랑도 주님이 손을 보이라고 했고, 파도도 주님이 손을 보이라고 했고, 물고기도 주님이 온전히 운행을 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 느웨에 박능쿨도 주님이 재배하시고, 박능쿨의 벌레도, 하늘에 땡땡 내리지는 태양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 다 주님이 주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위장 속에 움직이는 이 모든 위장의 연동운동도 하나님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은 헤아리고 있습니다. 하늘의 저 모든 별과 새, 땅의 풀, 지구촌 구석구석의 구석구석마다 모든
피조세계를 주님이 다 부여잡고 핸들하시고 운행하시고 있다는 것을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또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요나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는 백성인데, 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에 비하여 이 이방인들이 더 시대의 변화, 이 시대 세상의 그런 모든 사건들과 그 모든 사고들에 대한 민감한 반응, 탄력적인 그런 반응을 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 요나는 너무나 둔감하다는 겁니다. 너무나 어디 우물한 깨구리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된 겁니다. 아니 풍랑이 일고 그리고 요나의 손에 제비가 뽑혔을 때 이것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간섭이구나, 이걸 깨닫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요나의 말만 듣고도 나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다, 이러니까 그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믿게 되면서 그들은요 당신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뭔가 좀 어떻게 수를 좀 써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들은요 요나의 전도를 듣자마자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손에 제비를 뽑았을 때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요나의 우둔한 그런 감각, 이거 보면 우리 자신과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가 다 들어맞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나라의 흐름의 방향, 이 나라의 핸들을 누가 잡고 운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민감한데, 교회만이 콘크리트 이 예배당 속에 갇혀가지고 지금 뭐가 뭔지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이 시대의 교회하고 대한민국 교회하고 요나하고 누구나 이게 오브레이크 되는 그런 모습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요나가 이제 제비를 뽑았지 않습니까? 제비를 뽑고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렇게 했을 때 그 이방인들은 요나를 들고 바다에 던지는 것 자체를 너무너무나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를 망설였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얼마나 소중히 했던지, 그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것을 너무나 망설여가지고 그들은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살리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은 육지 가까이에, 그나마 요나가 육지 가까이에 던져주면은 헤엄을 치더라도 갈 수 있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요나를 살려보고자 그렇게 안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는 무엇입니까? 이 60만의 이 영혼, 60만의 생명을 갖다가 하찮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요나를 갖다가 바다에 던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나의 귀중한 소중한 무역품, 그 무역품이 아니 배 타고 이 무역하는 사람들이 어디 담보증 가지고 무역을 하겠습니까? 최고의 무역품을 다 가지고 이렇게 무역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지중해에 다 던져 넣어야 되는 어마어마한 손실을 받습니다. 어마어마한 손실을 받으면 요나 한 사람, 그 사람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손실을 받다, 너 때문에 내 이 엄청난 재산 손해봤다, 그러면서 이놈 이렇게 던져버릴 수도 있는데, 그들은요 한 사람의 생명, 내 재산, 그 엄청난 재산보다 한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 60만 다 죽어야 된다, 60만 다 청소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요나의 강팍한 그런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 말씀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4절 시작.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집들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라. 아멘. 이방인의 고백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아니다.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나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에 반하는 요나. 주님의 뜻을 끊고 내 뜻을 관철하고자 하는 요나 앞에 지금 이방인들은 일제히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은 1.1도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핸들을 어느 누구도 탈취할 수 없습니다. 모든 역사는 다 주님이 운행하십니다. 지금 이방인들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나 앞에서 초신자가 지금 요나 목사 앞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을 다 운행하십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 요나는 그 자리에서 통에 자국을 해야지. 요나의 심령, 콘크리트와 같은 그런 심령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고기 창자에 들어가야만 되는, 다시 개조가 되는 그런 모습. 왜 물고기 창자에 들어가야만 되겠습니까?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나라 교회가 진짜 제대로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물고기 창자에 들어가기 전에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자, 그리고 이제 그들이 요나가 요나가 바다에 탁 던져졌을 때, 풍랑이 순식간에 딱 멈춰졌을 때 이방인들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요, 그 순간에 누가 말도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 서원부터 먼저 하는 겁니다. 자, 그들의 자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5절 16절 시작.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아멘. 아니, 그들에게 남아있을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들이 남아있는 제물이 뭐 있겠습니까? 호주머니 속에 뭐 차비는 얼마 있겠죠. 차비 다 지금 바다에 던졌는데 목에 나가는 거, 금, 은, 어떤 비품들, 소중한 것들은 다 던져버렸는데 목에 나가는 걸 아마 자기 호주머니 속에 지폐 아마 넣어놔서 겁니다. 근데 그 지폐, 그거 차비 아니겠습니까? 자기 집에 가는 차비. 그걸 가지고 뭐냐, 여호와 하나님께 지금 감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것도 없으면서. 그게 뭐냐면, 이 절대 주권을 가신 주님에 대해서 이방인들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습니까? 내 물건 빼앗길 수 없다. 딱 배낭에다가 차곡차곡 챙겨가지고 성교비, 이 교회에서 받은 성교비, 저 교회에서 받은 성교비, 성교비 다 끌어가지고 딱 모아가지고 이거는 내 빼앗길 수 없다. 이거 다 그걸 가지고 배 밑층에 들어가가지고 훌훌 자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요나 손에 들어갔습니까? 그게 그것도 풍랑 속에 던져 넣어야지. 이방인에 비해서는 요나는 너무너무나 깊고 깊은 잠을 자고 있다는 것. 이 땅에 대한민국, 저를 포함해서 이 땅에 대한민국 교회는 깊고 깊은 잠을 아직까지도 자고 있다는 것. 그걸 우리가 진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요나를 이제 마지막에 주님이 등장하셔가지고 요나가 투덜투덜대는 그걸 갖다가 이제 박능구를 통해서 벌레를 통해서 그렇게 벌레를 통해서 요나의 박능구를 다 제거하고 땅 끝에 그리고 또 완전히 뜨거운 바람으로 그렇게 하는 거 요나가 죽는 게 낫다. 죽음을 계속 노래했거든요. 그 죽음을 계속 노래했을 때 우리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너 왜 그러느냐 그렇게 했을 때 요나의 반응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요나서 4장 9절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되 내가 이 박능불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어른이라. 아멘. 자, 보십시오. 아직까지도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요나가 지금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의, 요나의 의, 자기 의, 내 의, 내 이 의는 죽기까지 나는 내 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의, 요나의 의, 이 배후에는요, 자 배후에는 귀신. 귀신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 요나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귀신은 하나님께 받아 대적 못하는 겁니다. 어디 귀신자 따위 존재가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는데, 그러나 귀신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이 뭐냐? 이 귀신이 자아 속에, 우리 자아 속에 쳐들어가지고 우리 자아를 통해서 내 의를 갖다가 주장을 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지금 죽기까지 그렇게 주장을 해야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징계를, 이 만약에 이 의가 충돌되면 하나님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누가 죽겠습니까? 이 죽으면요, 마귀는 뭐냐, 이 영혼을 죽이고 마귀는 또 다른 사람의 신육 속에 들어가 다른 사람의 신육 속에서 집을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바락거리거든요. 요나의 자아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야, 너는 이 박능골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너 아까워하느냐? 너 박능골 가지고 죽기까지 이 박능골 하나로 너 부의잡고 있느냐? 그러면서 이 너너의 성에는 12만, 좌우를 분별을 못한 사람이 12만, 도합 한 60만이 되거든요. 인간력은 60만입니다. 한 60만의 생명을 아끼는 것이, 이 생명, 야, 너도 귀중하냐? 이 60만의 생명도 나도 귀중하다. 그렇게 주님이 요나에게 교훈을 심어 주는 겁니다. 자, 우리 4장 10절에서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제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하나님이 있는 지혜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다가 12만을 남겨 가서 많이 내가 아끼지 아니하랴. 아멘.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기서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랴, 이거는 글자로 접근을 해서 안 되거든요. 요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서로 그렇게 부딪히는 그런, 마치 가정에 부모와 아들과의 이 싸움하는 그 장면인 겁니다. 부모와 아들과의 싸움을 하면 이제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야, 너 그게 맞느냐? 너 그 행동이 너 옳으냐? 너 그렇게 하면 되느냐? 그러면 자식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반응을 보여야 돼요, 자식이. 아버지 앞에. 아버지 앞에 다시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이 요나는 침묵을 했다는 겁니다. 그 순간에 만약에 요나가 제 정신이 들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그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면은,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무지했군요. 주님, 제 자신이 욕심으로 가득 찼군요. 이 우둔한 놈,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나가야만이 정상이거든요, 요나에게는. 성경에 우리가 보면 다 그러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제 바세바를 이제 또 빼앗고 그 죄악을 갖다가 다윗은 몰랐습니다. 모르고 자기는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을 나누는 줄 자기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끝나버리는데 다윗은 자기 혼자 기뻐해요. 자기 혼자 하나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걸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위에서 보실 때는 가관이거든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냈지 않습니까? 나단 선지자, 저 답이 좀
깨닫게 만들라. 남들 자기는 예배드리고 남들 자기는 찬양하고 한다고 해서 하는데 보니까 하나도 상달되지 않는다. 다 마귀만 좋아하는 짓을 하고 있다. 속고 있다. 저 속고 있는 저 다윗을 좀 깨우쳐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같지 않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다윗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다윗의 죄를 지적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처럼 침묵했습니까? 아니면은 요나처럼 어디 뭔가 다윗은 반응을 보인 겁니다. 그 순간에 나단의 말이 귀 거슬리면은 당장 칼을 뽑아가지고 나단을 어떻게 해버리든지 어떤 반응을 보일 건데 정확하게 다윗은 반응을 보였거든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보십시오. 이게 나단 선지자가 옛날에 나단 선지자가 그 당시에 무슨 권력이 있습니까? 이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접근해가지고 그 죄를 지적했을 때도 다윗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면서 완전히 자복하고 통회하고 자기 죄를 깨닫고 그렇게 죄와 씨름했는데 하나님이 등장해요. 요나는 지금 하나님이 등장해가지고 요나에게 지금 말해주지 않습니까? 너 그 죄다. 너 그 자아 속에 귀신이다. 너 그 속에 악한 영이다. 그렇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침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버릇없는 모습 알겠습니까? 지금 하늘에 계신 요나 선배는 마음이 찔릴지 모르지만은 뭔가 이 모습이지 않습니까? 아니 다윗처럼 그렇게 아주 통쾌하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시하고 있노. 하나님 제가 마귀 노릇을 했군요. 하나님 제가 마귀에게 종이 돼서 하나님을 대적했군요. 아니 이런 식으로 딱 나가야만이 뭔가 다음에 이제 수순을 밟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에 그렇게 나오면 또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뭔가 영감을 주거든요. 영감을 주고 계시를 주고 또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해 줄 것인데 막혀버리니까 이 요나가 자기의 죄를 토설하고 죄를 고백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영감이 성령이 침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그 막히는데 그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확성기로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해도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침묵으로 끝나버렸다. 침묵으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가 생각이 나냐면요. 욥이 생각났어요. 욥이 1장에서 42장까지 있거든요. 욥이 1장에서 42장까지 있습니다. 이제 이 4장부터 이제 이 37장까지 이 사람의 이 입시름이거든요. 이 서로 비교하는 겁니다. 니 잘났다, 내 잘났다, 서로 이 말싸움이거든요. 여기에까지 하나님은 침묵했던 겁니다. 저것들 뭐하냐, 그러는 거예요. 아니, 부모가 딱 볼 때는 애들이 둘이서 서로 잘났다는 거예요. 서로 잘한다고 싸움을 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침묵을 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막 이 인내의 한계를 느낀 게 뭐냐면 38장이에요. 38장에 하나님이 인내의 한계를 느껴가지고 하나님이 등장을 한 겁니다. 폭풍 가운데 욥에게 등장합니다. 폭풍 가운데 욥에게 등장하면서 야, 이 우주 만물 누가 만들었느냐? 너 아느냐? 저 바람이 어디에서 왔다 어디 간 거 너 아느냐? 저 바람을 누가 만드냐? 저 비는 누가 만들었느냐? 이 욥이 대답할 수 없는, 아니 욥이 똑똑하다고 자기가 그걸 샀거든요. 아니 3장권이는 똑똑했습니다. 3장권이는 욥이 똑똑하고 3장권이는 욥이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욥을 찬양할 만큼 사실 기가 막힌 신앙인데, 아니 이 마귀가 가만두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마귀가 친구를 통해서 욥을 쑤시는 겁니다. 욥을 쑤시니까 욥이 열받아가지고 이제는 여기서부터 완전히 그들과 튀기는 변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뒀더만, 아니 성경은 지금 지면이 지금 이게 성경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이것도 사람들이 두껍다 하는데 저 들을 가만 놔뒀다가는 성경의 두께가 8만 대장경처럼 두꺼울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빨리 개입을 하시는 것입니다. 빨리 개입 아니하면
이 욥과 그 친구들은 지금도 토론할 걸요, 아마. 지금도 토론할 겁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토론을 했을 겁니다. 네가 잘못다, 내가 잘못다. 그리고 그 토론한 옆에서는 마귀는 춤추겠지요. 야, 맞다. 네가 잘 오는구나. 부부싸움 하는 현장에는 마귀가 따고, 야, 잘 논다. 야, 잘하는구나. 하는 것처럼 마귀는 춤을 추고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도대체 안 되겠다. 마귀인데 조롱당하는 거, 저들. 그래서 개입하는 겁니다. 폭풍 가운데 개입하니까. 요나는요, 딱 주님이 개입하자마자 자기 입을 닦는 거. 오, 입이 100개라도. 요 입을 통해서 내가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구나. 무지한 모든 말, 알지 못하는 말, 깨닫지 못하는 말, 입을 닦으면, 하나님,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아주 시원시원하지 않습니까? 요래야지, 이렇게. 싸마리가.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자, 우리 40장 4절 5절 시작.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오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은데 다시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그러고 나서는 이제는요,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욥이 이제는요, 제가 죄와 티끌 가운데서 제가 회개합니다. 아주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나가야만 하나님이 시원하시지. 우리도 시원하지 않습니까? 읽는 우리도 시원한데. 아니, 이 용화 선배는 하늘에 지금 계시지만 너무나 답답한 겁니다. 이 용화 선배님. 너무 답답해 죽겠습니다. 그 당시 뭔가 좀 반응을 보이셔야죠. 반응을 보이셔가지고 뭔가 다음 조치를 취하셔야지. 왜 침묵을 하십니까? 욥의 회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2장 5절 6절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아멘. 이렇게 요나 선배가 회개를 했더라면요, 요나 선배, 욥처럼 이렇게 회개를 했더라면요, 역사가 바뀌는 겁니다. 아멘.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찾아낸 이게요, 그걸 제가 증명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본문을 택했거든요. 아니, 이놈의 아수르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요나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60만이 짐승들까지도 40일 동안에 금식을 하면서 회개한 그 아수르 민족이 몇 년 됐는데, 몇 년 돼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침범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걸 제가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이 본문을 오늘 선택을 한 겁니다. 자, 열왕기하 15장 19절에서 20절,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 후이 와서 그 땅을 치라매 모나임이 온천 달란트를 굴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 아멘. 이게 요나가 느느웨에 760년이거든요. 요나가 느느웨에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 대대적인 회의를 했던 데가 760년입니다. 근데 문하엠, 오늘 우리 본문에 읽은 이 문하엠이 왕이 된 데가 750년에서 742년입니다. 그러면은 8년 후에, 거의 8년, 18년? 무엇입니까? 8년이죠, 8년. 맞죠? 네. 8년, 18년. 8년에서 18년 후에 아수르가, 그 엄청난 회개를 했던 아수르가 8년에서 18년 후에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갖다가, 이 사마리아 땅, 이스라엘 나라를 갖다가 침공을 하고 있다. 침공을. 대대적인 군사를 이끌고 침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의 왕은 이 이스라엘, 이거 뭐죠? 아수르의 불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 장면인 겁니다. 평균 10년이지 않습니까? 10년 만에 아수르가 원 상태로 되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이걸 보니까 또 요나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요나가 물고기 창자에서 이 너네에게 복음을 전하고 40일 후에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요나가 원 상태로 되돌아가 버리네요. 보니까 아수르도 우리가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10년이 딱 지나니까 보니까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나라, 그들의 그런 멸망을 갖다가 연기시켜준 나라에다가, 그 나라에다가 차관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나라를 멸절시키기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탈취하러 왔다는 겁니다. 배은망덕하게. 얼마나 배은망덕합니까 이게. 멸망할 수밖에, 지옥에 60만이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들을 갖다가 구원을 해주니까 이들이 이제는 내 보따리나 내놔라, 이제 더 이자도 내놔라, 이런 식으로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침공을 해 왔다는 겁니다. (10년) 만에 원 상태로 되돌아버린 이 사건. 그러면 이게 누구인데 책임이냐?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그러면 누구인데 이거 책임 소재를 물어야죠. 첫 번째는 우리가 따질 필요 없지, 본인 아수르지 않겠습니까? 아수르. 첫 번째는 아수르. 두 번째는 요나 선배님 미안합니다. 요나. 첫 번째는 아수르, 자기 관리를 못했지. 안 그랬습니까? 못했기 때문에 이런 거거든요. 10년. 지금 그 10년 세월 동안에 엄청난 회개를 경험한 사람이 아직까지도 있는데, 회개의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아직까지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첫째는 아수르의 책임이 있죠. 둘째는 뭐냐면, 요나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회개를 하고 나면은 그 회개가 지속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회개가 더욱더 발전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주입시켜줘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걸 갖다가 가르쳐줘야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데 이들은 스스로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럼 누가 책임이 더 많겠습니까? 사장 이후에 요나가 그 순간에 회개를 했더라면요, 하나님 또 그렇습니다. 요나가 너네웨에 이 백성들이 회개할 때 요나는 성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초막을 자기를 위한 초막을 지었거든요.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한 초막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 가가지고 예배당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을. 하나님의 예배당, 그 돈 없어도 되는 겁니다. 왜냐? 왕궁을 쳐들어갑니다. 왕궁을 쳐들어가가지고 제가 요나입니다. 제가 요나인데 제가 이 회개 운동에 제가 불씨를 제가 던질 사람입니다. 저 왕이여, 이 나라가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서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가리키고 또 예배당뿐만 아니라 이것이 지속되려면 신학교도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재정 주세요. 재정. 그러면은 그 왕이 재정 안 주겠습니까? 국고를 열어서도 재정을 줄 수밖에 없지. 완전히 비어있는 회개한 마음에 성령이 충만한 그 심령에 신학교 100개 질 것만으로 다 주실 겁니다. 그러면 요나가 뭐합니까? 요나가 타진하는 거, 사마리아의 봉교회에 연락하는 겁니다. 젊은이들 보내는 거, 젊은이들. 그러면은 봉교회에서 이 사마리아의 선교사를 파송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파송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파송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느느웨 성을 갖다가 복음하세요. 복음화.
복음화 시키면 이 너네에서 이 대제국 이전 앞으로 제국으로 지금 뻗어나오거든요. 이 제국으로 뻗어나가면 주님은 10년 후에 20년 후에 우리의 인생의 10년 우리 인생의 20년 우리 인생의 100년 대한민국의 10년 후에 대한민국의 100년 이후에 지구의 종말까지 주님은 다 꿰뚫어 보고 있는데 주님은 이걸 미리 아시고 요나에게 야 요나야 이 너희의 복음을 전해라. 만약에 그것이 제대로 안 되면은 이게 너희들 침공한다. 그러니까 이걸 복음화 시켜놓으면 이것들이 너희들 침공 안 하니까 너도 복음화 시켜서 탄탄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라. 근데 요나는 첫것만 하고 둘이 지속시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공을 받게 돼요. 역공을. 요나의 책임이 많이 큽니다. 지금. 사실 요나라는 이 인물은요, 요나라는 인물은 딱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엄청난 큰 인물로 사용하려고 하나님은 계획을 잡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욥과 비교를 했지 않습니까? 욥은 그 엄청난 고통, 뭐 질병의 고통, 뭐 다 잃어버리는 고통, 비교를 해보십시다. 욥의 고통과 요나의 고통. 요나의 고통. 시간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보다는 욥의 고통이 더 크다. 이렇게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영적으로 따져보면요. 요나의 고통을 경험한 사람은 누구 있는가?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지옥에 들어간 사람이 나와가지고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 있는가? 있습니까? 있으면 좀 지적해 보십시오. 제가. 지옥에 3일 동안에 물리적으로는 3일이지만 요나가 경험한 그 지옥의 3일은 3억 년입니다. 3억 년. 그래서 요나가 뭐라 그럽니까? 영원, 여기는 영원이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말씀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2장 6절. 자, 요나 뒤로 들어가겠습니다. 뒤로. 자, 요나서 2장 6절 시작.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니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나가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게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오랫도록 해놨지 않습니까? 이 오랫도록 이 사실은요, 영어로는요, 영원. 요나는 물고기 창자 속에서 딱 들어가다 뭐냐면 이거는 영원이다. 영원한 고통을 요나는 받아납니다. 그러면 요나의 영원한 고통에 비해서 욥의 고통은 어떻습니까? 요나에 비해서는요, 잽도 안 되는 겁니다, 실은. 욥은 제대로 수면이나 씻겠죠. 그러나 요나는 시궁창에 시체 냄새 맡으면서 피 냄새 맡으면서 하루하루 버텨나간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요, 지옥입니다, 지옥. 지옥을 3일 동안에 경험한 사람, 지옥을 3일 동안에 집어넣었다가 꺼냈다면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제가 볼 때는 모세보다 더 크게 사용할 수 있을 건데 요나가 여기 모세보다 더 크게 사용할 수 있었거든요. 여기서 다윗보다 더 크게 앞으로 오는 사도 바울보다 더 크게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인데 뭐 비교를 해서 뭐 하겠지만 제가 크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제목은 됐거든요. 누가 그 지옥을 경험하겠습니까? 지옥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배짱도 없고도 나름대로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요나가 이 느느웨의 마귀를 갖다가 느느웨의 마귀를 이 처리를 못해가지고 그 40일 동안에 느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다 토해낸 마귀 귀신 뱀새끼들이 다 요나 속에 다 들어가가지고 요나의 이 엄청난 그릇을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엄청난 그런 그릇을 뱀새끼 마귀새끼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요나를 차단시키거든요. 그 차단시킨 걸 하나님은 요나 속에 그걸 뽑아내기 위해서 주님이 등장해가지고 요나 속에 그렇게 개입을 하면 요나가 그걸 갖다 작업을 해야지 않겠습니까? 창자를 찢듯이 자기 속에 있는 이 귀신을 뽑아내기 위해서 씨름을 하고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이 계시는 요나야 빨리 이걸 갖다 복음화 시켜라.
그 메시지를 더 이상 요나는 들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서는 사장으로 끝나버린 겁니다. 지옥에서 갖다 놓으면 사장이 어디 있습니까? 모세처럼 자꾸 막 몇 장을 쓸 수 있을 그 정도의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다면 늘어났겠죠, 성경이.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차단되고 보니까 겨우 지옥에 갔다 오는데 사장밖에 못 썼다는 겁니다. 너무 요나 성들을 파헤쳐가지고 요나는 내가 좀 불편하다, 좀 사사하다. 그래도 뭐 우리한테 은혜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요나를 통해서 요나가 좀 더 그렇게 분투적으로 영적인 전투를 벌였다면은 참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는 나중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고만 됐다면 이제는 나중에는 여기서 뭐냐면요, 역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역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역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가 역으로 복음을 또 선교사를 파송하듯이 이렇게 영국에 복음을 파송하고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의 그림이 아름답고 좋았을까? 그러지 않으면 이 두 관계가 지금 뭐 갈등 관계, 지금 엄청난 갈등 관계가 되어버리거든요. 그 너네 백성들을 갖다가 요나가 말씀으로 교육하지 않으면 그 마찬가지. 그 우리가 시골에 그 논밭에 부모님들하고 사실 여름 방학만 되면 늘 김매로 갔거든요. 김매로가 사실 얼마나 싫은지. 그 부모님들이 논밭에 김을 매지 않으면요, 잡초는 왕성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는 곡식보다 더 왕성하거든요. 왕성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늘 부모님을 김을 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령도 누가 김을 매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정화시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자신력을 가지고 이 너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복음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듣고 말씀을 교육받고 이게 어마어마한 복이고 어마어마한 우리 자신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예배를 떠나버리고 그러면 결국은 이 마귀가 여기 내 집이다, 이 집이 괜찮네, 그런 식으로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주인 노릇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 겨우 10년 세월 흘렀는데 저 정도 엄청난 회개를 한 저 느헤미야가 저렇게 되어버렸으니 뭐 저는 영적인 세계는 뭐 시공을 초월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렇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한 사람의 가치, 요나 한 사람의 이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자, 우리 말씀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하고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넘치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왕노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요나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사명자로서 저곳에 파송한 겁니다. 그 한 사람의 가치가 너무나 중요하던 거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 아담이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써 전 인류가 타락한 것과 마찬가지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가 구원받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요나 한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을 했더라면요, 느헤미야 백성들만 했겠습니까? 그 시대의 전 제국에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됐겠지. 그 한 사람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은 너무너무나 귀중한 인물입니다. 한 사람 다 하나님께서 유일한 우리의 작품. 누가 우리를 대체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 한 사람 지금이 뭐 최고 많은 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우리는 안 바꾼다. 우리 한 사람은 그렇게 소중히 여긴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그 품격을 봐야 돼. 우리는 주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품격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늘 열등감 아니면은 막 그 남들이 보는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늘 자존감이 늘 망가져 있고 형상 자체가 다 쭈글쭈글방상 그런 상태라는 거. 우리 한 사람은 주님의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보는
그러고 계신데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리포트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의 선택. 시작. 나라의 운명이 결정된다. 시대의 방향이 방향이 결정된다. 인류의 판도가 결정된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고 주님께 드리도록